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의 복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자꾸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자꾸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참 사람은 영적 존재다. 당연한데 영을 살리면 되는구나. 영.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으로 많이 차고 육으로 찾기 때문에 영적이 잘 안 들어오기도 또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참 우리 이제 가장 이제 그 갈등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일단 영적인 거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0.1%의 사람들이 세상 살리는구나. 진짜 이게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구나. 이게 지금 그 이해가 돼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린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닫고 영적 회복되면 정말 세상 재앙 막는구나. 그게 실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자꾸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특별한 뭐 응답보다는 우리 영적을 자꾸 쌓아가다 하나님 것을 자꾸 쌓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자꾸 나를 채워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그쪽이 많이 비어있어요. 세상은 가득 차는데 영적인 게 너무 비어있고 또 사단이 또 방해하고 또 교회를 나와서도 거의 종교생활 했고 이게 절묘하게 이게 이 사단이 속이기도 하고 우리 올바른 복음 깨닫고 올바른 말씀만 채워간다면 정말 끝난다 이거 진짜. 그런 확신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멘트들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 성경적 응답 받을 것이다. 그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성경 말씀이 멀지 않아요. 보니까 저도 가까이 느껴져요. 진짜 이게 성경 응답이 오는구나 이게.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사탄이 방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보여요. 너무 오랫동안 이 교회가 속아왔고 그래서 이게 진짜 올바른 복음만 깨달으면 되겠다.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 위로를 받는 애통할 때 그 예수님이 지금 복을 말씀하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복이 뭔가 한번 잠깐 보기라고요. 또 한 줄 흐름 보겠습니다. 사탄이 준 것 가겐 뿌리쳐질 자. 이 사탄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가겐 뿌리 시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 정치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 과학자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이 세상에 오는 이 사람들에게 오는 재앙을 왜 모를까? 그렇게 똑똑한데 내게 오는 재앙이 왜 왔는지 세상에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 발전해도 이런 재앙의 원인을 모르니까 막을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왜 모르니까 너무 간단한데 그래요. 성경 간단히 말합니다. 왜 이 땅에 재앙 왔습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왔거든요. 너무 단순한데 잘 몰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한 우리도 이걸 지식적으로 생각, 실제가 아니고 그냥 뭐 하나의 이론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탄 잡힌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합니다. 이건 과학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되고 학벌도 안 되고 이게 해결 불가능해요. 해결. 이 문제는 너무 당연하게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해결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자꾸 답이 나야 됩니다.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답이 나야 돼요. 이제 우리 노예에서 보니까 부교육자 수련을 부목사님들 뭐 아니면 전사님들
수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도 쪽에 와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쓰면 어떻겠냐 물어봤는데 한번 사용을 하겠죠. 뭐 주일을 밤하고 월을 쓰니까. 혹시 제가 말한다면 할 말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에게. 간단한 문제인데 특히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속을 수 있거든요. 딱 한 가지인데 딱 한 가지 말하면 되는데 너무 단순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로 이걸로 이제 실제로 이제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또 상대적으로 해결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해결만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게 진짜 이건 완벽한 답이거든요. 사단이 하나만 모르도록 그렇게 발악을 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먼저 이걸 통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가장 먼저 이 사단의 세력이 이제 결박을 당합니다. 모든 재앙의 원인자 사단이 결박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이거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 일이 되거든요. 흑암 역사하면 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임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시공간 추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온 거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영적인 세계 회복되고 시공간 추월, 보호자 축복 이런 것들이 사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꾸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걸 자체를 몰라요. 안 들어봤고. 왜? 너무 육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건 너무 거리가 멀고 그게 우리가 무감각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들어야 돼. 자꾸 들어가면서 편집되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들어야 돼요. 들어가면서 내 뇌 속에 이게 들어와요. 영적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습니다. 듣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했잖아. 다 끝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저 이걸 깨달아서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저주 끝났구나 이게 진짜. 십자가에서 뭐냐 내가 받을 저주 주님이 다 없애버렸구나 이게 진짜. 이게 딱 깨달아지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저주 없다. 왜냐면 근원이 복인데요. 사단은 자꾸 속이거든요. 자꾸 속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뺏어가 사단은요. 자꾸 뺏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혼란을 주지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지금부터 할 것 영어가 나와서 엑시트 집중 나왔습니다. 왜 이걸 많이 보잖아요. 비상구 많이 써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집중. 이때 나온 것이 우리가 모든 것.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수용하고 초월해라.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이걸 수용하고 초월한 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릇 준비 되죠. 복음은 완벽한데 우리가 초월 못하면 다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마라.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거 빠지면 자칫하면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만 싸우면요. 문제가 뭐냐면 같은 수준입니다. 솔직히. 우리 상대방 부딪히고 막 싸우잖아요. 수준이 똑같아서 그래요. 내가 옳다 그렇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준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지 않으면 또 거기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 해도 거기 있는 겁니다. 수준이.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복음 깨닫고 자꾸 과거에 잡혀 있어요. 지난 과거 거의 뭐 상처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에 계속 그 말합니다. 이거 그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복음인데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가게 합니다. 왜? 준비해야 되니까.
광야는 뭐냐면 체질 바꾸는 데입니다. 이거 바꾸는데,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몸은 빠져나오는데 몸은 빠져나오는데 마음은 못 빠져나왔어. 생각은. 애굽 그대로 붙기다니까.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여기서 훈련하죠. 그래서 여기서 체질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간표입니다.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자꾸 옛 것에 머물러요. 자꾸 옛 것에 머물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뭡니까? 빠져나와라. 이거죠. 빠져나와라. 이제 그 얘기죠. 이제 빠져나와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갈보리산,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는 뭐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실상 우리의 모든 문제 끝을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이 말입니다. 이 뜻이. 근데 문제 있잖아요. 다 끝났는데 문제 있어요. 그럼 이게 문제는 뭐냐? 예, 그게 중요합니다. 끝났다고 문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라고 시작하는 것과 문제로 시작하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끝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끝내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어요? 아니요. 끝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잖아요. 끝내놓고 시작.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주 끝났으니까. 문제는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증거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고통이 돼버려요. 이게 다른다 이게. 이게 차이가 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 끝내놓고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이때부터 이제 다 끝내놓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 바꿔야 돼 빨리 이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 전혀 몰랐잖아요. 영지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이 성삼위 하나님 비밀, 보호자의 축복, 시공한줄, 성령의 역사 이걸 받아들여야 돼. 속에. 이제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문제 놓고 이걸 받아들여서 나를 살려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고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집중해서 이게 이제 전환점이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금방 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꾸는 작업이에요. 계속 바꿔서 어둠은 빠져나오고 빛은 들어오고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 들어오고 불신은 떠나고 애굽의 것은 빠져나오고 가나안 정복이 들어오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개인 집중. 그걸 통해서 계속 나를 익스트가 뭡니까? 빠져나가고 받아들이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뭔가 우리가 계속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이건 대신 못합니다. 각자 해야 됩니다. 이건 시간 지나면 시간표입니다. 쌓여서 온다니까요. 쌓여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이거구나 이거. 왜냐하면 지속해야 돼. 너무나 내 속에 텅 비어있어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꽝이에요 꽝. 엉뚱하게 쌓여있고 종교생활했고 막.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제 올바른 복음으로 계속 나를 쌓아가는. 그래서 지속이 뭐냐?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 요령표만 됩니다. 그냥 하다 보면 와 있어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알고 가야지 여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급합니다. 왜 되냐 안 되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지속하면 돼요. 시간표는 그 다음에 옵니다. 자, 세 번째 RLS, RDS, RTS, RU가 나왔어요. 계속 RLS, RDS, RTS, RU 여기 이제 R은 공통점이죠. 이게 이제 우리 단체가 전도 운동한 학교입니다. 학교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R은 뭐냐? 렘넌트를 말합니다. 남은 사람들, 다 배임당해 남아있는 사람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참된 복음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거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렘넌트란 말입니다. 그 복음 가진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죠. RS, RGS는 이제 여기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리더,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해서 RS는 원래 이제 이 아이들은 원래 시작할 때는 학교도 안 가고 집도 가출하고 갈 데 없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이거 살리러 시작한 건 원래요. 근데 리더라, 이들이. RGS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이고. 이런 청소년 때 이 아이들을 말하는데, 이때는 이 청소년 때는 뭐냐면 기초를 다질 때요.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의 기초만 한다면 정말 놀랍겠죠. 진짜 성경적 복음적 응답을 받아가겠죠. 올바른. 그런 가운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복음과 함께 아버지 야곱이 복음을 심어주고 이 아이 속에 비전을 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에 절을 하는 세계만 큰 비전 줍니다. 요셉.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담겨 그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가면서 역시 원색 복음을 심었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심어요. 넌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나라가 노예다. 출애굽 이게 명령 심어준 겁니다. 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한나가 이 아이를 언약궤 옆에 잡니다. 언약궤. 완전히 언약궤 원색뿐만 아니라 언약. 그리고 완전 기도의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죠. 이렇게 준비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역시 이세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여기는 굉장한 실력을 갖춥니다. 돌려내서 사자 잡을 만큼 나중에 왕으로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청소년 때는 뭔가 중요한 기초를 잘 쌓는 시간. 이런 시간표. 그 RTS는 신학교입니다. 이거는 전도의 모델. RU는 미국에 있습니다. 세계복음을 준비한 학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RTS나 RU, 여기는 이제 어른들입니다. 신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달라요. 여기서는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 고통이 뭐냐?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 있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전문성을 갖추는 중요한 하나님 허락입니다. 이게 편하게 준 게 아니에요. 전문성 갖추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죽었다. 어머니가. 야, 이건 뭐 끝이죠. 어떻게 보면요. 청소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살만하니까 보디발 아내에 유혹받아서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자, 이런 어려움들, 이게 뭐냐? 전문성 갖춘 시간표예요. 그 어머니 죽음은 특별히 이때는 어린 요셉에게 복음을 심는 하나 시간표예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심어요. 왜? 어머니가 믿음 없거든요. 노예는 뭐냐? 농사 시대입니다.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예요. 이 전문성 기우는 시간표거든요. 그때는 당신 농사만 잘 되면 돼. 경제가 농사니까. 감옥 갔다. 여기는 정치방송에서 정치를 배우는. 이게 다만 전문성 갖추는 시간표예요. 이걸 갖추어서 나중에 총리로 딱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문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해서 이런 시간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 큰 일보다는 그냥 매일입니다. 매일 내가 뭔가 실천할 게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냥 세월 보내면 안 돼. 세월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작은 거지만 이런 개인 집중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9시 기도 중요합니다. 그걸 다 갖추는 거예요. 렘넌트는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다 연결돼서 큰 인생 작품을 다 가져요. 이런 부분들. 자, 네 번째 이제 보게 되면은 영적 작품 나와서 전쟁. 자, 영적인 작품. 그걸 갖다가 전쟁이 있어, 전쟁. 자, 영적 작품 전쟁이다. 그럼 당연히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떠난 세상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세상. 여기는 뭐냐? 영적으로 사탄이 잡고 있어요. 완전히 이 땅은 사탄 작품으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온 세상은요. 우상, 미신, 점술, 모든 음악, 뮤지컬 다 흑암 역사예요. 하나님 대적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한마디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모든 축복을 다 뺏겼어요.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원래 이 복음 문화, 하나님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야 되는데 거꾸로 사탄 문화가 꽉 잡아버려. 온 땅은요. 이게 지금 세상이면 실제로. 온 세상 흑암 문화로 다 잡혀버렸어요. 정말 이때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문화, 복음의 작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남길 것이냐, 이걸. 어떻게 복음 작품 남길 것이냐. 복음의 작품 남기려면 가장 먼저 뭡니까? 당연히 올바른 복음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문화가 뭡니까? 다 러시아, 유럽의 기독교 문화 그림들이 뭡니까? 다 마리아 그림이에요. 큰 작품도 아니에요. 교회의 작품이라는 것이 다 마리아 작품, 마리아 그림입니다. 완전히 복음 자체가 안 돼, 복음 자체가. 그 작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복음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시작돼. 그게 올바른 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할 때 우리가 이건 우리는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흑암을 우리가 흑암 문제입니다. 사탄아 이미 아담부터 다 넘어졌잖아요, 인간들이요. 그래서 우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 땅의 능력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 이것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았어? 보좌의 축복, 신구한 축복 이게 들어와야지. 우리가 열심히 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신구한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뭔가 이 하나님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우리 자꾸 말씀을 좀 묵상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묵상 하나 하면 말씀 다 새나갑니다.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 묵상이 뭐냐 되새김입니다. 자꾸 되새김해서 이걸 소화시켜야지 이제 이 개인화가 되거든요. 그 묵상이 안 되면은 꼭 어떤 일이냐면 물건을 사서 물건을 막 집어넣는데 빵꾸난 자루에 담는 거 똑같아요. 넣으면 다 새나가고.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 듣는데 내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새나가고. 설교도 다 없애버리고 내 마음에 남는 게 없어. 왜? 묵상 안 해서 묵상.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묵상해야 돼.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묵상 토요일로 하는데 조금씩 하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여기서 이 속에서 보화를 건져야 됩니다. 보화를. 또 그예요. 그 사금 금 캐는 사람 보면 사금 캐는 거 보면요.
모래죠. 모래 떠다가 흔들면 금이 무거운 게 밑에 깔아집니다. 막 흔들흔들어 나중에 그 작은 알갱이 금을 모아서 딱 먹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거기서 내 보화를 캐서 내게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씩 담아야 된다니까 진짜. 지식 말고 실제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것 된 거. 나를 잡아주는 말씀. 내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들. 저도 그걸 좀 과거에 말씀 좀 묵상한 거 지금도 계속 똑같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야, 이 시킨 박힌 거지 내 속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라 끝났구나 이런 것들. 창세기 15절 이게 그냥 말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꾸 지식이 들어간다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이런 묵상들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입니다. 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습니다. 호흡은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은 우리 육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호흡과 기도 같이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 호흡 이걸 짧아지면 이제 몸이 약해집니다. 다행인 게 뭐냐면 이거 몰랐으면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요. 유목사 강조 전 몰라서 뭔지도 조금 요새는 이제 조금 자꾸 흉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몰랐는데 자다가 내 무호흡증 있죠. 무호흡증. 제가 거기 있더라. 몰랐어. 나도 자다 보니까 내가 숨 멈추고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놀라서 일어나요. 응? 깜짝 놀래.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그 무호흡증이란 말이면 호흡 짧단 말 아니에요. 짧단 거.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얼마나 몸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게 피곤해 몸이 늘 산소 부족이 몰랐어요. 그런데 의도 호흡을 시키면 막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기지개 켜듯이 호흡도 이렇게 하는데 완전 회복이 돼. 이야, 이거 몰라서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제대로 어떻게 뭐 사회 못할 뻔했다. 왜냐하면 몸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 산소 중요합니다. 산소. 여러분 앉을 때도 반드시 앉으세요. 웬만하면. 허리 꼬부리면요 산소 안 들어갑니다. 유 목사님 바빠답니다. 왜냐하면 폐 허리를 그래서 호흡 들어가 쭉.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꾸 이제 왜냐하면 창조를 통해서 우리 영 호흡과 기도 같이 영역이 회복되는 것.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복음의 작품이 나오죠. 이 갇혀가면서 그 작품이라는 뭐 큰 것보다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연결돼서 삶으로 다 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나왔어요. 자, 인생의 주인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탄은 모든 사람을 무너뜨릴 방법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알고 있어요. 마귀 전략이 뭡니까? 사람을 잡는 게 뭐냐? 자, 나의 주인은 나다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나의 주인은 나. 이게 사탄이 사람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죠. 하나님 주인인데 하나님 빼고 내가 주인 된 거죠.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 절묘한 방법입니다. 나의 주는 나다. 나의 주는 나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내가 사탄화 되는 겁니다. 사탄화. 사탄의 가르침을 내가 거의 머물게 됩니다. 이게 참 이해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내가 주인. 여기 참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요걸 잘 우리가 요거. 그리고 삶의 현장을 사탄화시켰어요. 마귀들이. 그게 온 땅의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 무속 우상 이게 뭡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화시키는 거예요. 온 세상 사탄보다 꽉 잡아놨어요. 우리가 진짜 주인 안 바뀌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너무 강하게 사탄이 꽉 잡아놨어요. 이걸 계속 가르쳐 왔어요. 마귀들이.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오직 사람들은 오직 육의 육. 그냥 이거.
그래서 영적인 다 가로막고 육에 다 빠뜨렸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싹 가로막았어요. 오직 육으로 다 빠뜨려놨어요. 그러니 이게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을 갖다가. 우리가 오직 육적인 관심, 오직 육, 돈, 성공 이게 다 빠뜨려놨어요. 심지어 교회 나오도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을 못 바꿔.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 주인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깨달은 게 내가 누군가 했더니 창세기 3장 나구나. 몰랐어요. 저는 옛날에 이게 나였구나. 하나님 따라 나도 모르게 아담이 무슨 이게 창세기 3장 나구나. 이게 그 뿌리가 뭡니까? 이 사탄적 배경에서 내가 살아왔더라고 보니까 뭔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또 이게 내가 살아왔고 이게 나였구나. 그러니 여기에서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만 안 되는구나. 이게 종교생활 안 돼. 뭐 열심히 했다, 선하다, 착하다 그 답이 되지 않아. 이게 이게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창세기 15절 여기에 답을 줬더라고요. 이게 답이구나. 이걸 잡으면 내 산다. 이걸 잡으면 내 사는구나. 이게 여기는 뭡니까? 사탄을 가장 먼저 껐더라. 뱀의 머리를 상한다 나와요. 이게 뭡니까? 여자유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분이 이제 우리의 답인데, 나는 누굽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 여기는 뭐냐? 한마디 여기는 저주의 근원이 계속 저주가 나오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니까. 뿌리가. 내가 사는 길은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저주의 근원이냐, 여자의 후손은 뭐냐? 이게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걸 깨달았어. 바꾸면 된다. 이거.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바꾼 거죠. 나는 사라져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앞서면 또 당한다. 내가 이거 해결도 안 되고 당하고 악순환 된다. 이거 끊는 건 바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구나. 이걸 알아서 실제로요. 그때부터 난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 저주 떠나더라고. 재앙 떠나고. 뭐 한 게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고 잠을 구성한부터는 빠져나왔어요. 뭐 잘됐냐? 잘된 게 아니고 일단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니까 바뀌더라고요. 다. 이거구나. 이거. 너무 간단한데 이게 사단이 못 바뀌게 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 되면 수치를 당합니다. 왜? 흑암 못 이겨요. 재앙 못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수치가 물러갑니다. 빼앗긴 하나님 축복이 들어옵니다. 재앙 떠납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 이 모르고 하니까 됩니까? 목사가 됩니까? 말이 목사지. 안 됩니다.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해보고도 안 돼요. 성경 읽고 암송해도 안 돼.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주인을 바꾸면 되는구나. 바울이 깨달았죠.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이때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니까 창세기 3장 재앙을 물러가면서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이때부터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마귀가 몰라게. 자, 한 가지인데 이게 지금 이게.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길이 없어요. 또 듣고 반복하고 그게 뭐냐. 그게 마음에 쌓는 겁니다. 자꾸. 또 쌓고 확인해보고 또 쌓고.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헷갈리기도 합니다. 금방. 진짜 왜냐하면 흑암이 이게 우리 안 살아와서 어쩌면 하나만 자꾸 헷갈려 이상하게. 그런데 계속 들으면 뿌리 내립니다. 그래 살아나요. 일단 우리가 들어야 돼. 듣다 보면
살아나 이게. 뭐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자, 이번 주 길이 막혔을 때는 전환점이다. 나왔어요. 전환점. 어려움 왔다.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인데 인생 전환점인데요. 먼저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뭐냐? 근본을 바꾸는. 죄, 사단, 지옥을 없앴다는 뜻이거든요. 빠져나 근본. 근데 근본 빠져나온 다음에 우리가 사명을 또 바꿔야 됩니다. 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위해 살아야 돼요. 전도 선교죠.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를 사는 것이고 우리는 불신자는 성공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게 목적되면 안 돼요. 이건 따라와야 되고 성공 이유입니다. 내 성공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성공이에요. 항상 이어야 돼요. 그냥 성공 끝나면 그 불신자입니다. 그럼 허무해 인생이. 왜냐하면 성공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성공 이유, 이 성공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 선교, 교회, 복음. 이게 이제 우리 사명이고요. 방법입니다. 이것도 바꿔야 돼요. 우리 해봤자 우리는 힘없어요.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육으로 뭐든지 이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이제 삶입니다. 삶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올 때 이때가 중요한 시간표죠. 이게 문제가 오고 길이 막힐 때가 전환점인데 이게 문제 오면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처럼 다니엘이 문제 오기 전에 이미 전에 해가 된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해왔냐, 내가 전에 무엇을 해왔냐 따라서 문제를 보는 게 달라져요. 전혀 기도와 말씀하면서 문제 오면 당황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 오면 딱 답이 보입니다. 딱 답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렇게까지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평상시 말씀 기도 없으면 이게 혼란스러워 이거. 자꾸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어요. 이때 예수님이 칼을 가냐 칼로 막한다. 칼 쓰지 마라 이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냐?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신기하죠? 온유한 자가 세상 지배합니다. 히틀러나 나폴레옹은 세상 다 망친 사람들이에요. 칼로. 그 영웅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지. 그 세상 기준입니다. 진짜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들. 온유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 말씀에 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좋아하려면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되고 또 말씀 묵상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이 나의 이제 주인이 돼야죠.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특별히 이걸 우리가 이제 특히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 싫어도 말씀 나오면 순종하고 나가고 이게 이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 예수님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죠. 자,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복이 뭐냐? 먼저 우리가 바르게 정의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 모든 사람은 이 뿌리가, 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사람 복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근원적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의 영적으로 잡혀 있고요. 마지막 결론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복이 없어요. 이미 뿌리 자체 주소받았습니다. 그게 복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복은 먹고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거랍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자마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람이니까 이 부자가 날만 잔치했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 복 아닙니다. 그 복 아니에요. 그래서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 이해해야 돼요. 복은 그리스도, 구원이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 구원에 감사해야 됩니다. 달라 할 것도 없어요. 구원 받으면 거기 감사하면 돼요. 다른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구원,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 감사돼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먹고 와서 좀 더 있다 없다 그건 별 차이 안 나게. 좀 있고 그게 중요합니까? 덜 먹으면 되고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복에 대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인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애통. 그 애통 원 뜻을 보게 되면 그 애통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주 가까운 가족입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 부모, 또 남편, 아내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슬퍼서 터져나오는 애통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족이 죽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운 자녀가 죽었다고. 이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죽을 만큼 슬픔을 말해요. 죽을 만큼 아픔, 슬픔, 애통. 뼈를 깎는 아픔. 그것 때문에 뼈를 깎는 아픔. 그냥 이런 슬픔이 아니고 뼈를 애리는 듯. 그래서 창자가 끊어진 같은 아픔, 슬픔 이걸 말합니다. 원뜻은 그런 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할 때 이건 영적인 애통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 있지만 영적인 애통을 말한다. 이게 복이 있다 이랬어요. 저번에 보니까 한 말씀드렸지만은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중산 잘 사는 집이에요. 넉넉하고 뭐 큰 거죠. 아주 여유롭게 사는데 두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갔는데 수학여행가 두 아이가 죽었어요. 두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아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부모님이요. 지금 다 잃어버린 거죠. 막 얼마나 슬프게 했어요. 못 견디는 거 못 견뎌. 아이가 보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 못 견뎌. 뭐 손이 이리 잡히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뭐 이게 손발 나게. 하는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아이 좀 보여달라고.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꿈을 딱 꿨는데 환상이 꿈이 봤는데 천국이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막 나비가 날고 꽃이 있고 너무 아름다워. 이때 우리 아이 여기 있으면 내 한숨이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또 하나 나타납니다. 지옥이나 지옥이. 지옥인 여기는 해골들이 팍 해골 막 널려있어요. 이 부모가 이제 그 아버지가 해골 밟고 막 애를 찾습니다. 막 가는데 해골 밟고 가는데 갑자기 해골 하나가 아버지 자리 잡는 거예요. 다시 잡으면서 아버지가 라는 거예요. 아이가 지옥에 있는 거라. 이때 이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자, 이 부모는 자, 자식의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이 생겼어요. 이제는. 이 아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지옥 같은 거 생각하니까 너무 더 커. 이게 뭐 이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때부터 전도자를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아니다 진짜. 할 일이 아니다. 그 애통을 합니다. 여기서만 물론 육신도 애통했지만은 이건 잠시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자녀가 죽어도 또 지나가요 다. 그러나 영적인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그래서 여기 말 애통이 뭐냐면 예수님 말할 때 애통이 뭐냐면 이런 육신적인 거 아니다. 진짜 애통이 영적 애통이다. 그걸 주님이 그래서 진짜 그 때문에 영원한 저주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심판과 지옥. 이건 영원하거든요. 이 땅에 부모 자식도 죽으면 다 떠나요. 어차피 세월을 다 잊어먹어요. 어차피 다 가면 잊어버리는데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위로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그 부모가 자식이 죽어서 천국 갔으면 위로가 되죠. 근데 지옥 가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뭐 불가능합니다. 그 참된 위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아니면 위로 안 돼요. 우리 자녀 잘못 잘 살았다. 지옥 갔다. 그 위로 안 돼요. 그게 뭐 위로입니까? 안 해요. 그리스도만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위로가 간다. 그럼 예수님 말씀 이 복이 뭐냐? 그 복이 뭐냐? 그냥 잘 먹고 자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진짜 복은 영원군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애통해라 좀 제발. 영원군 놓고. 뭐 어렵고 힘들고 다 지나간다 그거. 진짜 영원군이다 이거. 이때 애통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애통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 슬픔도 있지만 진짜 여기서 말할 때는 뭐냐면 이 구원과 관계다. 영원한 것을 말해요. 영원한 것. 그게 진짜 위로가 된다. 비록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어도 구원받았다면 그 영원한 위로가 된 것이다.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이건 영원한 위로, 영원한 영원 구원. 이것은 일단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는. 일단 천국까지 다 보장받았으니까. 그리고 복음은 두 번째도 위로합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위로입니다. 이건 삶의 위로. 이 원수마귀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사탄 때문에 삶이 다 무너져버렸어. 인간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고통이 들어오고 재앙 들어오고 가난과 실패 들어오고. 내가 방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하나 좀 봤는데 아프리카 부룬디 나라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 보니까 애들 다 팔아요. 부모 팔아. 돈이 없으니까 팔아. 그냥 팔아 애들을. 이야 참 이게 완전 저주잖아요. 저주. 이게 그 두 번째 삶의 이루입니다. 이게 사탄을 결박시키고 제약을 막고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 회복입니다. 이게 삶의 위로예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2장 7절 생명, 2장 8절 에덴의 축복. 이게 삶의 이루입니다. 우리가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과 함께 흑암이 무너지면서 삶의 이루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능력 회복입니다. 능력 회복. 그게 보호자의 축복한 보호자의 축복. 천군 전사 시공간 초월 성령의 역사 237빛 흑암 무너지고. 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이루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삶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이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구원이지만 실제로 삶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대로 애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많은 가지 재앙을 많은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많은 가지 축복 회복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따라오는 거죠. 따라와. 이건 당연하다. 이건.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